저는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일상의 거룩함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그냥 은혜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세운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를 거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도착을 하여서 말씀을 전한 시간은 3주에 불과했습니다. 이 3주 동안 안식일에 회당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가르쳤던 것이죠. 그 장소에서 모여 있었던 사람들은 경건하였던 그리스 사람도 있었고 또 유대인 가운데 몇 사람, 또 귀부인,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그곳에 모여서 바울이 전하였던 복음을 들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게 결국은 그 지역에 머물고 있는 유대인들의 시기심을 자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불량배를 동원하여서 이 바울을 잡으려고 하죠. 이 사실을 알았던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교인들은 급하게 바울을 베레아로 피신시키게 됩니다. 바울이 베레아로 이제 피신을 한 다음에 너무나도 이 데살로니가의 상황이 궁금한 거예요. 충분하게 말씀을 가르치지도 못하였고 온전한 믿음으로 서 있지도 못한 것 같아 보였기 때문에 그는 디모데를 보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상황을 알아오도록 시키죠. 그래서 디모데가 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보니까 너무나도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불과 3주밖에 말씀을 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안에 있었던 교인들이 정말 굳건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바울을 너무나도 그리워하고 보고 싶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디모데가 돌아와서 바울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주니까 바울이 너무나도 마음이 기쁜 거예요. 내가 복음의 씨앗을 전한 지 3주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씨앗이 그들에게 들어가서 굳건하게 써 있었다는 거. 유대인들의 박해와 이방인들의 박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굴하지 아니하고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서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굉장히 바울에게는 큰 기쁨으로 다가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그래서 이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굉장히 평안한 상태가 아니었어요. 힘들고 어렵고 환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온전하게 훈련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쓰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통하여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훈련시키기 시작을 하죠.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읽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애정을 가지고 그들을 훈련을 시키려고 했을 때에 그가 한 가지 그들에게 가르친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방법은 여러분들이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거룩한 삶이 되어지면 그것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이 거룩한 인생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 거룩한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기뻐하실 것입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이 거룩한 인생이 되어지기 위해서 바울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바울은 음란함으로부터 구별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거는 조금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해요. 여러분 그 당시의 시대는 로마가 이 지중해를 다 식민지를 삼았던 시대였죠. 그런데 이 지중해에 있었던 각 도시마다 굉장한 우상을 섬기는 신전들이 즐비했습니다. 그리고 성적으로 굉장히 우상들로 인하여서 문란한 시대였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상황이냐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를 예를 들자고 한다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무역으로 성행한 도시였는데 맨 꼭대기에 우상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아테네 신전이기도 하였고요. 또한 풍요를 약속한 신들을 섬기는 신전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왜 음란함의 극치를 달렸냐면 그 우상을 섬기는 제사가 거의 일주일 동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의 과정의 마지막 날에 행하는 게 무엇이었냐면 신전을 섬기는 고린도에 있었던 신전에는 여사제가 약 1000명 정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사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어지냐면 그 신전을 섬기는 여사제들과 제사를 드리러 와있던 남자, 여자 가릴 것 없이 성적인 관계를 신 앞에서 갖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굉장히 음란하였구나, 성적으로 문란하였구나, 그것 때문에 저 사람들이 즐겨 그렇게 하였구나, 그거는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일부분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들은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이 섬기는 풍요의 신 앞에서 그런 성적인 음란한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어지면 이 신이 자극을 받아서 그 풍요함을 갖다가 이 땅 위에 쏟아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 우상을 섬기는 건 당연히 성적인 쾌락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요. 그들이 얻을 수 있는 풍요, 그들이 얻을 수 있는 복, 어떤 번성함, 이 모든 것들이 자신들이 섬기는 신으로부터 주어지는데, 풍요의 신으로부터 주어지는데 그 신을 자극하는 방법이 바로 그러한 제사 방법들을 통하여서 자극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문화가 도시 전체를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음란함에 여러분 노출이 되고 영향을 받았을까요? 그래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온전한 복음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음란함을 여러분 멀리하십시오. 우상을 섬기고 풍요를 얻기 위하여서 그 음란함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제 복음에 귀를 기울이는 몇몇 성도들에게 여러분 세상과 구별되어지고 음란함을 버리고 거룩한 길을 가라고 여러분 주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아내에게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에 여자의 위치는 죄송하지만 굉장히 낮은 위치였습니다. 여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냥 집안에 있는 하나의 재산과 같은 그러한 낮은 존재였고요. 그냥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이나 종과 다를 바 없는 그러한 사회적인 위치를 여인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데살로니가의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복음에 귀 기울였던 사람들에게 여러분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여러분들의 아내를 대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한 거는요, 단순히 여러분 잘 대해주고 사랑해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 시대를 지배하고 있었던 사회적인 가치관으로부터 구별되어서 존귀함과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라고 하는 일대 변혁을 일으키는 가르침을 바울이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조금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냥 당연하게 그냥 우상을 섬기는 시간이 계절이 돌아오면 신전으로 가서 그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우리에게 풍요를 달라고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성적인 문란함으로 신을 자극하는 게 그들의 삶이었던 거죠. 여자를 대할 때 마음에 안 들면 갈아치울 수도 있고 성적으로 얼마나 문란하게 살아갈 수도 있고 남자들이 투권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던 세상이었던 거죠. 그런데 바울이 딱 나타나서 자신의 전하였던 복음에 귀 기울였던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성적인 음란함으로부터 여러분 떠나십시오. 여러분 가정에 있는 아내들을 마치 하나님을 예배하듯이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십시오. 이런 얘기는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에 돌을 던진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굉장한 충격을 안겨준 거죠. 그런데 여러분 구별되라고 하니까 우리는 세상과 분리되라고 하는 말로 해석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분리가 되어서
그들과 섞이지 말고 아예 그런 자리에 가지 말라라고 하는 말로 여러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거룩한 구별됨은 분리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거룩한 구별됨은 내가 살아가는 세상과 그 세상에서 다르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전하는 그 거룩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거룩해지십시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경건하게 살고, 이것은 아주 작은 의미인 것이고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여러분 거룩함을 회복하시옵소서라고 이야기 전하는 그 말씀은 세상에 끌려다니지 말고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세상적인 가치관에 저항하면서 성경이 전해주는 복음의 말씀대로 여러분의 삶을 들이십시오. 여러분 생각대로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에 여러분의 생각이 메인자가 되십시오 라고 하는 일대 가치관의 변혁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바울이 전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바울은 이 핍박당하면서도 복음에 따라 살려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구별되라면서 이런 말을 전해줍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에 이미 팽배해 있는 그 가치관대로 살지 아니하고 다른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삶이 아니었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들은 엄청난 핍박에 시달리고 위협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은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사방에서 조여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들을 공격하기 시작하니까 그들은 움츠러들었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낙심하게 되는 것이죠. 박해를 당했을 때 그들은 거꾸로 뜨림을 당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으면 고난당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런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온전한 믿음의 자녀로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만나는 고난 속에서 사방으로 쪼여들어도 여러분들이 움츠러들지도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이겨내십시오라고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조금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에서 어려움이 다가오게 되면 굉장히 심리적인 압박감을 느낍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걱정과 근심이 찾아와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죠. 문제가 풀리면 우리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또 어깨를 피고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세상에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의 고난의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를 막 다가오게 되면 우리는 또 쪼그라들고 근심하고 걱정하게 되어지는 거죠. 요즘 세상에서 가장 인기 있고 핫한 책 중에 하나가 세이노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이제 사본 이유는 뭐냐면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이 책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저의 생애를 포기하려고 했고 낙심하고 있었는데 당신이 전해준 그 책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제가 다시 일어서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많은 거예요. 근데 이 세이노라고 하는 게 본명이 아니에요. 어떤 인터넷 글을 올렸던 사람의 장명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어려서 불우한 가정에서 자라났는데요. 지금은 거부가 된 사람이에요. 굉장한 투자를 통하여서 엄청난 부자가 된 사람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그 삶을 살아오면서 자기가 겪었던 인생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인터넷에서 글을 올리기 시작했는데 어느 카페에서 그 글이 사람들에게 스크랩이 되어지기 시작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감명을 받으면서 제발 책으로 내주십시오라고 하는 부탁에 따라서 책을 낸 거예요. 굉장히 두꺼워요. 근데 제가 그 책을 사본 이유가 뭐냐면 그 책의 이야기는 세상을
얼마나 지혜롭게 살아가는지 방법들이 다 적혀져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감탄합니다.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런데 그 세상 사람들이 그 책을 읽으면서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하, 세상을 살아가려면 저렇게 지혜롭게 구르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적어도 손해는 안 본다. 뭐 그런 얘기가 적혀있는 일본 아주 작은 부분을 소개하면 이런 거예요. 어느 날 이분이 군대를 갔는데 어떤 훈련병 하나가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그랬더니 이 훈련병 하나가 자기를 가리키는 교관에게 대듭니다. 근데 완전히 이게 뭐 정말 우리가 이야기하는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대듣고 뭐 형광등을 깨가지고 자기 입으로 씻고 자기 배에다가 뭐 이렇게 해서 피를 내면서 나 건들지 말라고 이렇게 하면서 했는가 그 사건을 통하여서 그 일을 벌였던 훈련병은 상관의 견책만 받고 그냥 잘해라 이렇게 얘기만 들었지 그 위에 고참들은 그 사건이 있은 후에 아무도 그를 건들지 않았다. 그때 저자는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세상살이를 하려면 혹시 불합리화를 당하거나 그랬을 때에 완전히 미친 사람처럼 굴면 사람들이 건드리지 않는다. 한 번 할 때 확실하게 보여줘라. 이런 가르침이 적혀 있어요. 여러분 좀 이해가 가시나요? 어떤 방법으로 이 책이 지금 적혀 있는지? 여러분 공감이 되시죠? 남자들은 조금 공감이 되시나요? 한 번 화를 낼 때 뭐 평상시에 화내지 않다가 한 번 화를 낼 때는 어떻게 내라고요? 광인처럼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나요? 쟤는 건드리면 안 돼. 이게 머리에 꼭지가 돌면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쟤는 그냥 내버려둬. 건드리지 마. 이게 사실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세상살이 방법 중에 하나이지 않나요? 그런 류의 그거보다 조금 고차원적인 이야기들도 많이 적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거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살이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낼 수 있는 방법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그 책을 읽었을 때에 우리는 가치관에서 부딪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의 가치관과 방법이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가치관은 다른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그렇게 기도하고 이럴 때에는 주님, 제가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예배가 끝나고 세상으로 나아가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실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방법대로 살아야 손해보지 않고 여러분들이 적어도 자기 주장을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내면에서 괴리가 일어나요. 교회를 찾아오면 교회의 것을 지켜야 되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지고 세상으로 돌아가면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야지만 손해를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미 도달되어져 있기 때문에 영혼이 괴리가 되어지고 영혼이 갈등을 느끼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방법은 이런 거예요.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였을 때 여러분 움츠러들지 마십시오. 답답한 일을 당했을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여러분 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얘기해 주는 우리에게 주는 성경적인 가치관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갔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삶은 여러분 거창한 게 아닌 거예요.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에 그 고난과 어려움을 풀기 위해서 노심초사하고 고민하고 막 이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이 밤에도 나에게 평안한 잠을 주신다고 한다면 저는 이 짐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함으로 저는 평안한 잠을 자겠습니다. 나의 삶을 지금이나 언제나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알기 때문에 이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여러분 거룩함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말씀에 묻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래 지금 내가 당하는 이 어려움이 힘든 거야.
스트레스가 되고 참 견디기 힘든 일이야.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과 술로 풀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방법으로 풀지 아니하고 내가 주님께 기도하고 말씀으로 내 영혼을 위로하고 찬양을 들으며 내가 더 말씀에 묶인 자로서 그 길을 헤쳐나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거룩한 자가 되어져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신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이런 삶을 살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에 묶인 삶을 살면 어떤 일이 세상에서 벌어지는지 아세요? 사도행전 2장 4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께서는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빈자리가 보이죠? 전도를 많이 하시길 원하시죠? 그죠? 어떻게 하는 게 효과적인 전도 방법일까요? 나가서 붕어빵 공짜로 나눠주면서 전도지 주고 우리 교회 오십시오. 그렇게 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나가서 전도지 나눠주면서 예수 믿으십시오. 이렇게 할까요? 아마 우리나라로 복음이 전해진 이후에 지금까지 행했던 전도의 방법은 다 그런 것이었죠. 그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전도지를 10,000장을 나눠줘도 10만 장을 나눠줘도 교회에 찾아오는 한 사람 있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꾸준히 우리가 하는 일은 뭘까요? 복음의 증인으로 살고자 하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가서 전도하는 것이지 효과적인 방법으로 보면 택도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가장 효과적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복음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호감을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친구들 만나고 이웃 동료들 만났을 때 요새 어떻게 지내? 잘 지내고 있어? 이렇게 전화가 오거나 그러면 야, 나 요새 죽지 못해 산다. 야. 요새 와이프 나 왜 이렇게 괴롭히냐? 결혼 안 하는 게 날 뻔했던 것 같아. 내가 요새 그냥 애 낳고 사니까 사는 거지. 이런 얘기를 한다거나 요새 돈 때문에 아주 내가 죽겠다. 아주 진짜 내가 숨쉬는 게 아니다. 정말 할 수만 있으면 그냥 로또 당첨돼가지고 그냥 빚 다 갚아버리고 그냥 산속에 들어가서 그냥 혼자 살고 싶다. 여러분 그런 얘기하면 친구들이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하세요?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야, 나도 똑같아. 나도 똑같아. 너만 그런 거 아니야. 나도 그러고 살고 있어. 나도만 어려운 거 아니야. 우리 힘내자. 좋은 친구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있어요. 그 세이노의 가르침이라는 책도 똑같이 그런 얘기가 나와요. 남한테 힘든 얘기 하지 말라고. 친구들이 여러분들이 힘든 거에 관심이 있는 줄 아세요?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얘기를 듣기를 원하냐면 나도 힘든데 힘든 얘기 듣기 싫은 거예요. 내가 힘드니까 좋은 얘기 들었으면 좋은 거예요. 나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얘기 듣기를 원하고요. 소망을 줄 수 있는 얘기를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친구들 만나면 매일 죽지 못해 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별로 만나고 싶지 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이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호감을 샀고 주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해주셨을까요? 그들의 얼굴이 핀 거예요. 그들이 하는 말이 달라진 거예요. 그들의 삶이 정말 고난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건강하고 물질적인 어려움도 없고 자식도 잘 되고 그랬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죠. 그들의 삶도 똑같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의 마음을 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나도 힘들어. 근데 나한테는 소망이 있어. 나 왜 무슨 소망이 있냐면 너 한번 들어볼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 기뻐하라는 거야. 하나님이 내 짐을 가져가신다는 거야. 그리고 의로운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거야. 나 그거 믿어. 하면서 웃을 수 있는 얼굴로 나보다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이야기하는 그 친구에게 야, 그러니까 어깨 쫙 펴. 사실은 내가 너보다도 더 힘들게 살고 있지만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나는 그렇게 좌절하지 않아. 이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 친구의 얼굴을 말을 들으면서 뭐라고 해요?
야, 너 참 대단하다. 신앙심이 좋구나 하면서도 그들은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얼굴에서 희망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누굴 찾아왔다고요? 교회를 찾아왔다라고 바울이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가장 효과적인 전도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전도지가 되어지는 겁니다. 어깨를 피십시오. 힘들다라고 하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그 말은 누구한테만 하면 됩니까? 주님한테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힘들어 죽겠어요. 제발 뭐 좀 해보라고요. 왜 나를 이렇게 정말 고생시키는 거예요? 덕이 안 되잖아요. 세상에서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한테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세상에 나가서는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야, 걱정 안 해. 인생살이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거야.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런 말로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들은 여러분들을 따라서 교회에 오시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 제가 믿지 않는 영혼들을 전도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너부터 나를 좀 믿어봐. 나를 좀 의지해봐. 그러면 전도는 자동으로 된다니까? 네가 믿음이 없으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야. 너 맨날 친구들 만나서 힘들다, 어렵다, 우리 술 한잔 할까? 야, 나 너무 고통스럽다. 이런 얘기하는데 누가 너 믿는 하나님 믿겠다고 찾아오겠니? 네가 행복해야 다른 사람들도 네가 행복한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찾아오게 되어지는 거야. 그런 삶이 되어지면 누가 가장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 삶이 되었다고요? 거룩한 삶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바울은 그렇게 거룩함이 회복되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살으라고 그래요? 형제 자매를 해하지 말라고 그래요. 4장 6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런 일에 탈선을 하거나 자기 형제 자매를 해하거나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에도 말하고 경고한 대로 주님께서는 이런 모든 일을 징벌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요, 형제 자매를 해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있었어요.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재하고 교회 안에서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났잖아요. 막 병든 자가 낫고 뭐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믿는 자들이 막 늘어났죠. 그리고 주님이 곧 재림한다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다가 다 바치고 교회의 목사님들과 사도들은 그것을 가져다가 가난한 자들과 함께 교회 공동체 사람들이 다들 살아갈 수 있도록 섬겼던 것이죠. 그런데 이 강력한 영적 일치가 여러분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재림하신다고 했던 주님은 재림하시지 않았고요. 사람들은 지루한 일상의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던 거죠. 근데 교회 안에 잘못된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주님 곧 재림하실 건데 내가 뭐하러 이래. 왜냐하면 교회가 그들을 돌보았잖아요. 초기에.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 데살로니가 교회뿐만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에베소 교회도 그렇고 그 초대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주님 곧 재림하시는데 뭘 일을 해. 그냥 곧 우리 다 떠날 거니까, 우리 뭐 다 부활하고 떠날 거니까 뭐 일 안 해도 돼. 이런 모습의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교회의 짐이 되기 시작하였고 교회 안에서 불평,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을 했죠. 교회가 일치되어져야 되는데 교인들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그래야 행복하고 교회가 온전하게 영적으로 서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점점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던 거죠. 바로 그때에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서로 미워하고 해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거 다 주님이 알고 계시고 셈하고 계십니다. 교회의 분열을 일으키는 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주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통하여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징벌하실 것이 징벌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바울이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라고 하면서 걱정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다른 게 아니었어요. 바울이 걱정한 것은 교회 공동체의 분열이었던 거죠. 여러분, 교회가 옳고 그름을 판단을 하면서 옳은 것을 결정해야 된다라고 막 하는 순간
그 과정에서 반드시 미움과 분노는 수반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미움과 분노가 한 사람에 그치지 아니하고 누룩과 같이 신자들의 마음으로 다 번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신앙의 본질을 상실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에 분란이 생기면 어떤 일이 되느냐? 그 교회에 출석하는 개인의 삶도 파괴되어지게 됩니다. 신앙생활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할 수만 있다면 교회 안에 분란을 만들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 분란 때문에 어떤 부탁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지 시작. 그러므로 주님의 일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으니 그 불러주신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언제나 겸손함과 온유함을 지니십시오.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면서 오래 참으십시오. 여러분은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서로가 하나가 되라고 끊임없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교회에 균열이 일어나고 불신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에 교회는 그 복음의 본질을 상실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일으키지 않기 위하여서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마음에 드시는 분만 만나셨나요?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만나셨나요? 제가 질문을 어리석게 하죠.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당연히 만났죠. 자기 배우자도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떻게 세상살이 하면서 마음에 드는 생각하는 사람만 만나고 오겠어요. 그죠?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별의별 사람들이 교회를 다 찾아옵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여러분 그런 모습이 있어요. 오래된 교인, 새로운 교인. 근데 그걸 뭐라고 하죠?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그렇게 어떤 회사든 뭐가 됐든 그 오래된 사람들이 텃세. 여러분, 텃세는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우리 몸에 배어 있어요. 그게.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교회 성장학자인 에밀 브로나가 늘 얘기할 때 뭐라고 하냐면 텃세가 있는 교회는 결코 새 가족이나 새로운 영혼들이 붙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죠. 교회를 오래 다녔던 분들은 막 잘해준다고 하는데 은연중에 나와 친한 사람하고만 내가 가까이 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잘 이렇게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지가 않죠. 그래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온유와 겸손함과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라는 거예요. 혹시 마음에 들지 않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걸 누구한테 맡기라고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여러분들이 온유함으로 대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더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하면 사실은 여러분 저의 부족한 모습 때문에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도 여러분한테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제가 완벽하지가 않잖아요. 사람이고 그죠?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인격적으로 제가 아주 고차원적이라 성자처럼 여러분들을 품지도 못하고 그랬을 때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기는 그랬을 때의 이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사랑으로 저를 용납해 주시고 오래 참아 주십시오. 그러면 누가 저를 치실까요? 제가 똑바로 안 하면? 하나님이 저를 치시겠죠. 그게 제가 이뻐서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야 교회가 온전함으로 부족한 모습에서 한 단계씩 하나씩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바울은 이신전심의 마음으로 이러한 마음을 가지라고 당부를 잊지 않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거룩하고 사랑받는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잠깐만요. 여러분 거기 보면
동정심과 친절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은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까? 거룩하고 사랑받은 사람답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거룩함을 여러분 고차원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요, 사랑이 많고 동정심이 많고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는 자의 모습이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거룩한 자요.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하는 모습대로 살아가려고 여러분들이 애를 쓸수록 여러분들은 바로 거룩한 자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13절부터 다시 읽어볼까요?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온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여러분 용납하고 사랑하십시오. 혹시 가정에서 이거는 여러분 교회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살아오면서 얼마나 부부가 힘든 일이 많겠습니까? 그죠? 또 여러분들이 직장생활하면서 또 사회생활하면서 얼마나 힘든 일이 많겠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은 그들을 용납하는 것입니다. 용서해 주고 사랑으로 품는 것입니다. 목사님 너무 스트레스가 심해요. 그렇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못 견디겠어요. 혈기가 막 밑에서부터 올라오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심판자 되신다고. 하나님이 신혼자가 되어주신다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모든 마음을 누구한테 이야기해야 돼요? 아까와 똑같은 얘기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함을 받고 세상에 나아가서는 사랑으로 품는 자가 되어졌을 때에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호감을 주는 자가 되어질 뿐만이 아니라 그 호감을 주는 자의 삶을 통하여서 믿는 자들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이야기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거룩한 삶이라고 그랬습니다. 거룩함을 회복하라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렇게 돼야 된다고. 그런데 그 거룩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뭔가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고 교회에 매일같이 나오고 새벽기도 안 빠지고 성경 통독하고 이런 삶도 되겠지만 더 중요한 삶은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오늘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해주고 품어주고 그들에게 동정심을 가지고 친절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사도 바울은 거룩한 자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성화되어져야 할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게 음란함을 떠나는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시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바람을 왜 필까요? 결혼한 분들이 외도를 하고 바람을 피는 이유가 뭘까요? 내 배우자에게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는 결핍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성분들은 대부분 남편으로부터 정서적인 결핍을 느낀다고 그래요. 여성은 남편으로부터 그게 채워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서 채워야 할까요? 남편이 아는 다른 남자로부터 채움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산을 그렇게 열심히 가는 거예요. 왜요?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으니까. 50 넘어가고 60대에 새로운 이성 만나기는 등산 가는 게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을 통하여서 결국은 새로운 것이 채워질까요? 채워지지 않죠. 동일하게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지금까지 믿어왔는데 여러분 하나님만으로 여러분들의 결핍이 채워지던가요? 안 채워질 때가 많죠. 그때 그 결핍을 채움받기 위해서 다른 것에 눈을 돌리죠. 그 다른 것은 세상의 가치관이고 우상이죠. 그것을 하나님은 음란함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으로 주님만으로 나는 주님만으로 만족하겠네 라고 하는 찬양 있잖아요. 왜 그 찬양이 나왔겠어요? 만족 못하니까 나오는 거죠.
근데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 너희가 음란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의 것으로 내 결핍을 채우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 거기서부터 떠나라. 구별되어져라. 우리가 오직 주님만으로 만족하여라. 만족하면서 우리에게 채워지는 온유함과 친절함과 동정심과 이 모든 삶의 모습으로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면 세상이 너희들의 모습을 보면서 믿는 자가 더해지리라. 이 말씀인 거예요. 일상에서 이 거룩함이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